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실 주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나중에 우리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실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도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무하는 자 주와 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무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와 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무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와 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주께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살리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상속자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감격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이웃을 복되게 하며 복음의 정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무너졌던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한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어 이전의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과 예배도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내일 교회를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지체들이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왕성하여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웃을 복되게 하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나아가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열방에서 전쟁과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민족과 열방을 향한 제사장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정권의 압제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속히 해방시키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사역과 그 가정을 지키시고 늘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귀한 세우신 강사 목사님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3부 찬양대에 준비한 찬양을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가 마음 모아 주께 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참된 안식을 맛보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광고입니다. 오늘은 전교인 리프레쉬를 위한 메시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포네이션 이주민 전문인 봉사자와 내일 플러스 하반기 강사, 내일 개발 과정 및 신앙 강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월삭 기도회가 9월 1일 목요일 오전 5시 15분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이 9월 4일 다음 주일부터 주일 새벽 기도회는 오전 6시, 주일 일부 예배는 8시로 변경됩니다. 세례식과 예친 컨퍼런스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30일 화요일까지 안식 주간을 보내시고 30일 화요일에 달성군 기독교 총연합회 심령 부흥회를 인도하십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출산과 결혼, 장래의 소식이 있습니다.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0페이지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정교인 리프레쉬를 위한 메시지 두 번째 말씀을 전해주실 신구원 목사님은 총신대학교 명예교수이시며 신앙과 삶의 편집장이시고 니고데모의 안경, 지금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등의 저자이십니다. 이 시간 신구원 목사님 나오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다 같이 할렐루야로 인사함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기독교 세계관 강의를 하기 위해서 내일교회를 들린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에 대구 교회를 생각하면 저는 제일 먼저 내일교회가 떠오릅니다. 오늘도 일부로부터 이 시간까지 수많은 성도님들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나누고 또 찬양을 같이 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소망의 증인들이 되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제가 협동 목사로 있는 교회는 마지막 5분의 기적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뒤를 돌아보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딱 예배 시작하고 5분 후에 올라오면 다 차거든요. 아무도 안 오시네요. 제가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한 20분 전에 저 뒷자리에서 찬양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면서 이 내일교회는 한 20분, 30분 전에 벌써 웬만한 분들이 다 와 계시고 몸이 좀 불편하신 어르신들도 그렇게 일찍 오시는 걸 보고 참 오늘 장로님께서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모두가 우리 대구 내일교회를 좀 본받아서 예배부터 회복되고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서가면서 우리 앞에 행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한국교회에 앞서가는 증인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끝을 모르게 재유행이 되는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용기를 잃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정하신 날에 주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지금 여기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한번 새기고자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찬송했사옵고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들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오니 전하는 자가 성실하게 해주옵시고 우리 듣는 모든 우리 주님의 딸들과 아들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 우리들이 보게 하옵시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새겨지는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 늘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빛이 있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신 것, 그 새 일입니다. 또 그 아름다운 세상이 인류의 불순종으로 타락해서 병들고 깨어졌지만 즉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찬 때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새 일을 이루셨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새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2022년 8월 28일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실 새 일을 기대합니다. 이 새 일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거기서 정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힘과 권세를 받으시게 합당하니 태초에 주께서 만드신 대로 회복되어서 이 자리에 있나이다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대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르는 대역사 속에 하나님은 늘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모든 것이 이제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해서 뉴 노멀이라, 새로운 정상이라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도 반기지 않는 새로운 일입니다. 불안하고 불편하고.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에 쓰여진 지 거의 80년이 가까이 되는 한 책이 새삼스럽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습니다. 패스트라는 책입니다. 자신은 무신론자였고 그리고 굉장히 염세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는, 세상은 부조리한 것 천지다. 우리 삶에 합리적인 이성적인 건 없다. 어느 날 갑자기 쥐들이 나와서 죽기 시작하더니 사람들이 쓰러지고 도시는 봉쇄되어서 갇힌 채로 정말 제각기 대응을 해보지만 결국에는 어느 날 호련히 또 사라지고, 호련히 왔다 호련히 가는 것은 언제 또 한 번 올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 소망이 없는 책을 사람들이 40배나 넘게 샀다는 것은 그만큼 인류가 절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책에서 말씀하시는 새 일을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키셔서 온전케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일을 신실히 행해 오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우리 삶에 깨어지고 망가지고 그리고 답답한 것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치유를 받고 또 우리들의 마음에 답답한 것을 주님 앞에 기도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그 경험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예배가 새 일을 기념하는 순간이고 그 새 힘으로 삶에 용기를 얻는 하나님의 축복된 시간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만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과 낙담 가운데 있을 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주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친백성입니다. 오늘 끝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들은 내 백성이고 내가 이들을 택한 것은 이들이 열방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 나를 찬송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결국엔 아브라함의 복, 열방의 빛이 되게 나의 하는 일을 증언하는 백성이 되게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세상에 물들고 그리고 삶의 소망을 주님에게 두는 것이 아니고 정치인들에게 두거나 또는 솔로몬의 영화의 그 부에 마음을 쏠릴 때 주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징계도 하시고 또 그들을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끝내는 북쪽 나라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수치를 겪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살았던 남쪽 나라 유다는 그 뒤에 더 무서운 바벨로니아가 지금 장마처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시점이었습니다. 이사야 자신이 그 절망을 몸소 맛본 사람입니다. 자신이 기대를 걸었던 이스라엘의 명군이 한 사람 우시야가 교만해져서 문둥병이 발해 폐위되고 텅 빈 보좌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사야가 죽던 해에 성전에 올라갔는데 텅 비어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그 보좌에 주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 주님이 부르시는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애절하고 간절한 사랑의 호소, 오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와서 좀 토론을 하자. 그렇게 시작하는
그들의 회심과 고치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올 것을 간절하게 부르는 주의 음성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40장을 넘어가면 이제 그 고난의 때가 끝났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낮은 골짜기는 높아지고 높은 산은 무너져서 평지가 되고 그 평지 위로 길이 열릴 때 주의 영광이 오는 것을 만민이 보리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그 대로를 통해서 이 세상에 빛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에 한국 교회가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대구에서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들은 말씀 가운데 이전 일을 더 이상 기억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사실 구약 성경은 옛날 일을 기억하도록 하는 책이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가 그렇습니다. 신명기라는 말은 다시 계명을 반복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신자는 우신이라고 해서 다시 신자입니다. 기억하게 하는 그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신명기 5장 같은 데 반복되면서 신명기 32장에는 이 일을 기억하도록 강권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옛날을 기억하라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아비들에게 물어라,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옛날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에 있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종되었던 400년의 억압을 떨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놀라운 일이에요. 곳곳에 그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돌무게대기를 쌓고 후손들이 이 돌이 뭡니까? 물으면 그것을 얘기하라고 하셨어요. 돌무게대기만 쌓은 것이 아닙니다. 절기를 정해서 6월절 그 출애굽에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때 하나님께서 피칠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간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음식도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래서 구약 성경의 메시지는 옛날을 기억하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메시지 가운데 그 옛날 기억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더 큰 일을 행하실 겁니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그 일을 기록해서 기억하도록 하고 절기와 예배 때마다 그 일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르치는데 이 백성이 눈이 감기고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하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42장 18절 오늘 본문의 조금 앞에 있는 8절에는 이 눈멀고 정말 기가 막힌 이 맹인들아 들어라 보라,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그대로 배어있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 내가 이끌어내리라. 새 일을 행하실 텐데 그 새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이제는 눈이 실명이 되고 귀가 막혀 있어도 도저히 보지 못할 수가 없다. 19절에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텐데 그 일만큼은 어느 누구도, 심지어는 볼 눈이 없어도 그리고 들을 귀가 없어도 반드시 알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 두 일을 딱 둘로 요약하셨습니다. 첫째가 광야의 길을 내겠다. 두 번째는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 이 말씀 참 우리들이 좀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새 일의 핵심이 뭐냐면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리고 길도 없고 험한 곳에 새로운 대로를 여신다. 길을 내신다. 내 인생이 참 앞길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이런 어려운 때, 나도 그렇지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학자들, 정치가들 특별히 길을 여는 건 원래 정치가들이 해요. 도시계획하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민족과 국가를 끌기 위해서 길을 연다. 그런 게 정치가 하는 일이거든요. 강은 뭡니까? 삶을 풍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농사가 가능하고 산업이 일어나면 그 경제가 하는 일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정치도 경제도 다 길을 잃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새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의 눈길이 어디에 다 있어야 하겠습니까?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우리 성도들이 정치에 소망을 걸겠습니까? 경제에 우리들의 삶을 맡기겠습니까? 저는 1970년대에 저희 집 건너편에 공사가 시작되면서 경부 고속도로가 열리는 것을 봤어요. 그게 새로운 세상입니다. 강남이라네. 뭐 지금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어마어마한 그 도시가 생기고, 그뿐만 아니라 그 길이 수원 대전을 거쳐서 대구를 통과해서 부산까지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 열리는, 그러니까 길이 트이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여셨을 뿐만 아니라 이 길은 결국 하나님 나라로 간다. 우리는 방향을 압니다. 주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선언하셨고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그 일을 행하셨고, 기독교 역사 2000년 속에 교회가 때로는 타락하고 부패했지만, 그래서 우여곡절이 있고 종교개혁도 있고 그러지만, 또 한국교회도 끝없는 부침이 있었지만, 적어도 우리 신실한 성도들은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이 모든 역경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일마다 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도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혼자가 아니고 사랑하는 주의 따님들과 아들들과 같이 예배드리면서 기억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귀한 역사 끝에 우리들은 여기에 서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 일을 우리들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내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한 반쯤 했습니다. 제가 노트에다 쓰는데 이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만 하면 끝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부터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가는 품새가 저 설교가 언제 끝날 건가 걱정하실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 그 일을 행하셨다면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그거를 다시 한번 새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21절에 우리의 해야 될 일을 아주 명료하게 보이세요. 주님의 친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모시고 생활하는 가운데 20년, 30년 그렇게 해왔지만 우리 신앙은 늘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딸이다, 주님의 아들이라 하는 의식을 다시 한번 생겨서 우리의 본분을, 우리는 주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는 일이 필요하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찬송하는 일이 필요한데, 나 혼자의 찬송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모일 때마다 얼마나 이 소중한 시간입니까? 제가 예배 시간 좀 전에, 저는 내일교회 성도가 아닙니다만은 정말 어디를 가든 예배가 시작되는 것은 찬송이 울려 퍼진 그 순간부터 다 그런 생각이 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조금 피곤하실 텐데 좀 늦게 오시고, 그거는 별로 저한테 좋은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사실 2부 예배 때 놀란 게요, 되게 앞에 있는 성도들만 뜨겁게 찬양하고 그러는데 뒤에 오신 분 좀 안 그럴 수가 있는데, 제가 정말 놀란 게, 제가 저쪽 지나가는데 옆에 오셔서 앞으로 안 가시려고 그러시는 분이, 사모님이 이렇게 끄는데도 안 가시더라고요. 근데 찬양 시작에 그분이 얼마나 목소리가 아름다운지
와, 여기는 앞자리에서부터 뒷자리까지 하나도 차별이 없으시네. 예, 아무도 즐거워하지 않으시는데요. 그게 제가 받은 인상입니다. 예배가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들의 아무리 뜨거운 열심이 있어도 그것은 확인도 안 되는 것이고 스스로 도움도 안 되고 남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코로나 와중에 예배당이 닫힌 적도 있고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답답하게 요만한 그 스크린 앞에서 앉아가지고 할 수 없이 찬양들을 예배를 드렸어야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몸이 불편하거나 어려우셔서 뭐 그렇게밖에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와중에 이걸 지나가면서 우리 뭐 동역자님들, 저는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 특별히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제일 가슴이 무너져요. 우리 교회 이제 이번 주로 한 70% 회복됐습니다. 80% 회복됐는데 나머지 20%를 어떻게 올릴까 이거 물어요 저한테. 저도 몰라요 어떻게 할지.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예배가 살아야 된다. 저는 예배라고 그래서 여기서 뭐 묵도로부터 아니면 임내송으로부터 시작해서 축도로 마치는 그 순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배가 얼마나 송구합니다만 지루하고 힘이 들었으면 이번 기회에 집에서 하겠다 그러겠냐. 저는 이 내일교회 같이 뭐 내당 제일교회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이름이 내일이니까 하여튼 내일을 열어가는 교회가 좀 대구에서 살아있는 예배, 그곳에 가면 정말 우리들의 영적인 소망을 회복하는 그 천국의 맛을 맛볼 수 있다. 그거는 목사님이 하는 일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에 기대를 품고 20분 전, 30분 전에 나와서 이미 전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이런 시간에 이런 예배에 정말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 가서 그런 교회도 있다, 그렇게 못 될 이유가 없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개학이 되는데 우리 신학과 학생들한테 그런 교회 있더라 얘기할 수 있네.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믿기 때문에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뭐 교회가 어려울 때도 있고, 물론 우리 자신은 회심해야 회복이 온다는 걸 알지만 내가 또는 우리 교회가 힘들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다, 그거는 정말 무책임한 얘기예요. 특별히 이 안에 은혜를 깊이 체험한 성도님들이 있으면 나부터 이 무너진 터를 다시 세우는 그런 소명을 받으셔야죠. 제가 꼭 3주 전인가 같으네요. 제 학생, 제 제자로부터 수요일 날 저녁에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해달라는 것도 아니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한 2주 전에 14일 날 와서 설교하라고 그러는데 8월 달이 다 제가 뭐 여기저기 뭐 이렇게 해서 못 간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14일이 아니고 이번 주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제가 지금 코로나 확진 받고 오는 길입니다. 근데 지금 수요일 날 오후인데 누구한테 부탁할 수도 없고 해줄 사람도 없으니까 무조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후에 정읍에 가야 된다는 건 너도 알지 않냐. 그러니까 무조건 오시래. 어떻게든지 자기가 해보겠다. 정 안 되면 거기서부터 정읍까지 데려다 주겠다. 시간 안 돼요. 그래서 SRT를 찾아봐라. 경기도 남쪽이니까 거기서부터 가면 안 되겠냐. 뭐 휴가철에 매진된 지 오래됐죠. 그래서 제가 정읍 가는 표는 서울역에 광명역에 있는데 거기까지 시간을 보니까 한 5분 정도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자. 갔습니다. 이게 개척교회 시작한 지 4달밖에 안 된 교회예요.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힘드는데 좀 보탬이 돼야 되겠다고 갔다가 제가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4달밖에 안 된 교회인데요,
한 200석 되는 그 상가의 교회 일부 예배부터 꽉 차 있는 거예요. 전 정말 놀랐습니다. 이런 교회도 있구나. 이게 가능하구나. 2부 예배도 마찬가지. 사람이 많이 찬 거는 둘째쳐 놓고요. 처음 시작하는 찬양부터 끝까지 얼마나 생기가 넘치는지, 그리고 그 안에 예배에 대한 갈망과 이 열정이 넘치는지요. 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딜 뻔했다. 딜 뻔. 그런 것이 가능하고 가능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대구 내일교회가 그걸 못할 이유도 없고 못하지도 않으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는 이렇게 좋은, 더구나 강단에 우리 이 목사님 여기에 선다는 게 사실 전 두려움이에요. 워낙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는 것에 오늘 폐가 안 되면 다행이다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의 예배 모습에 정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나 혼자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예배 시간이 소중한 이유 중에 아주 구체적인 이유 중에 하나, 성가되고 한 30년, 40년씩 저렇게 악기를 훈련해가지고 제가 노래하는데 반주해 준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안 그러면 전 박자도 틀릴 수 있고 음정도 못 잡아서 제가 노래를 하면서도 그 가사를 새기기도 힘들고 하는데, 또 옆에 앉은 우리 자매들, 형제들이 함께 이 자리에 나와야 될 이유가 쭉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늘 새 일을 선포하고 그것을 소망케 하는,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소망의 종교입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안에 그 소망을 차고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매듭을 짓겠습니까? 우리 내일교회 성도님들이 늘 그 소망이 차고 넘쳐서 이것이 예배 가운데 그런 소망이 결국엔 우리 삶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가 대구를 강타했을 때 참 저는 이 큰일 났다 싶으면서도 곧 이어지는 사건 가운데 정말 많은 그 희망 같은 걸 봤어요. 대구 동산병원이었습니다. 제 친구들 가운데도 그 의료진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다. 이거는 사실 한국 교회가 잊으면 안 되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몰라도 좀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이 끝을 모르는 이 질병 가운데 모든 사람이 낙심하고 사업을 접고 절망하는 가운데도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들이 보여줘야 하는 그런 좋은 모범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성도들의 삶이 살아나서 이 땅에 소망이 있음을 선포하는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행하시는 거거든요. 이걸 선교적 교회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새하늘 가사 때까지 늘 앞서서 행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그 일에 동참시킨다는 사명, 내일 교회를 그쪽에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사실 그 혹독한 핍박 가운데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도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1996년에 쓰여진 또 다른 책이 있어요. 아까는 패스트 얘기를 했습니다만 설교를 그렇게 마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요.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거의 잊혀졌던 책인데 코로나가 닥치면서 마치 예언적인 그 빛을 발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읽으셔도 되는 책입니다. 1996년에 한 사회학자인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이 이런 의문을 품었어요. 어떻게 유대 변방에서 십자가의 악형에 처형을 당하고 죽어버린 사람을 따르는 열 몇 명의 한 줌의 무리가
불과 300년 사이에 제국의 신앙을 대표하게 되었냐. 이 좀 미스터리예요. 적어도 사회학자가 보기에는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의 열매입니다. 뭐 신학자는 그렇게 쓰면 돼요. 근데 사회학자가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사회학자 이 질문을 갖게 되면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사료들과 그 당시의 기록들을 뒤지기 시작해서 이 책을 썼는데요. 이 사람을 깨우친 한 대목이 뭐냐면, 초대교회 교회사의 이 신학적인 기록들을 보니까 한 가지 크게 빠진 게 있다. 역병, 전염병, 죽음, 돌봄 이런 기록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분은 이거는 심각한 이 결손이다. 이거는 그냥 사소한 잘못이 아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그 한 줌 안 되는 무리들이 일어나서 300년 사이에 그 위대한 인류의 소망이 된 것은, 적어도 고대 사회가 멸망해가는 이 로마 사회의 소망이 된 것은, 역병 때 한 줌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가 중요한 열쇠다. 그걸 지적을 하는 책입니다. 물론 거기에 다른 요소들도 있어요. 여성들을 대우하는 거나 영아들을 살해하지 않고 보호하는 거나 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엔 이 책의 핵심은 역병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대처했는가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새삼스럽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 거죠. 이분은 고대 로마의 기록들을 여러 가지 살피는 게, 그게 고린도가 됐든지 뭐 2대 도시 아닙니까? 또 뭐 빌립보가 됐든지 제국의 심장인 로마가 되었든지 다 삶이, 평민들의 삶을 열악했다는 거예요. 우선 지역이 그렇게 넓지가 않고, 로마 같은 경우엔 뭐 대구의 한 구에 불과한 그런 달서구 같은 이런 구 안에 100만 명이 옹기종기 모여 사니까, 또 위생 상태, 보건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수시로 이 전염병이 도는데, 어떤 때는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165년에 유명한 이 지금 천연두라고 생각이 되는 병이 돌았는데, 재미있는 기록 2개를 찾았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의사는 게일린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것을 보면서 한 일에 대하여 기록한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병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치료에 나서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거예요. 왜? 거기 있으면 죽는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그래서 그 도망가면서 도망간 기록을 남겼어요. 그런데 황제는, 그 황제 잘 아시는 황제예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고요. 명상록을 남긴 대단한 황제였는데, 아무도 모르시네? 그 글라디에이터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유명한 황제예요. 이 사람이 하도 화가 나가지고 도망가지 말고 의사, 관료들 남아서 백성들을 지켜라.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결국엔 황제도 역병에 걸려서 죽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독 도망도 안 가고 특별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 공동체가, 이게 교회입니다. 첫 번째, 이들에게는 이 역병에 대한 새로운 안목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들이 아는 이방 신처럼 화가 나면 뭐 역병도 뿌리고 번개도 치고 천재지변을 뿌려대는 그런 잔인한 신이 아니라, 인류의 죄악과 고통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사랑해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죽음 다음에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꼭 도망가야 될 이유가 별로 못 느끼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데, 특별히 공동체 안에 누가 병에 걸려서
어렵게 되면 이 교도들은 다 갖다 길에다가 내다 버립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을 갈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돌보는데 다 치유법은 모르고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뭐를 하냐면 기본적인 간호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말라 하면 물 먹이고 배고프지 않게 음식을 제공하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치명률을 몇 배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끝에 가면 생존율이 다른 공동체보다 3배, 4배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통계학적으로 보면 이런 역병들이 지나갈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현저하게 늘어요. 다른 데 인구가 3분의 1씩 주는데 여기는 3배, 4배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눈에는 와, 이거는 뭐냐? 예? 저기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냐? 뿐만 아니라 이교도들이 내다 버린 사람들까지 거두어서 그들을 돌보는데 초기에 감염됐다가 치유가 되는, 물론 돌보다가 죽는 사람도 생기고 그분들의 그 아픔을 기리는 그런 글들도 남아 있지만 아주 재밌는 글 가운데 그런 글이 있어요. 실제로 200년 어간에 쓰여진 글인데요. 초기에 감염됐다가 나왔던 사람들은 뭐 면역 같은 것이 생겨서 그것을 전신갑주처럼 입고 환자들 사이를 뛰어다니더라. 제가 아까 간단하게 뭐 동산병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는 이 병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의료진들이든지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권고하는 것은 잘 받아들이고 나를 지키고 옆에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속에서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어떻게 일깨우시는가를 깨닫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깨달음마저 배우지 못하고 이 일이 그저 이렇게 간다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이겠습니까? 저는 한국교회 지금 40년을 향해 가는 역사 가운데 어쩌면 지금이 한국교회 제일 어려운 때고 제일 먼저 깨어야 할 때라. 정말 회심을 거쳐서 회복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가 아니어도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들을 회심시키시고 회복시키려는 그런 것으로 우리들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2018년에 정년 퇴임을 하고 그 이후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중이에요. 2018년에 그 학교가 송구하게도 그 학기가 총신 역사의 제일 어두운 시기였다고 그럽니다. 학교가 정말 어려움에 처했어요. 학생들이 집에를 안 가고 학교에 남아서 6개월, 7개월씩 기도를 하는데 저도 안쓰러워서 대부분 저도 집에 못 간 때가 많았어요. 한 번은 새벽 3시가 돼가지고 교정에 와서 앉아 있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저한테 갑자기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드라마 얘기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어제는 멀고 오늘은 낯설고 내일은 두려운 격변의 시대였다. 제가 그 얘기 듣고 가서 정말 그 드라마를 열심히 찾아서 봤어요. 가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정말 총신 120년 역사에 이렇게 어두운 때가 없었는데 총신은 하나님께서 정말 대한민국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역사하셨던 것인데 지금 이건 뭡니까 도대체? 오늘이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가 두려운 거고요. 총신뿐이겠습니까? 저는 120년 역사를 가진 교회의 3대째 신앙인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여름 성경학교를 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동네를 나가서 그 왕십리 뒷골목을 이렇게 몇 바퀴 돌고 들어오면 애들들이 줄줄 따라서 그 큰 교회에 채우는데 어렵지가 않았었어요. 불과 이게 40년, 50년 전입니다.
오늘의 교회 모습 되게 낯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대하는 것도 굉장히 낯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얼굴 표정을 못 읽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 친구가 복면 성도들이다 그래. 그 여러분 좀 이 예배가 살아나기 위해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거 하나 있어요. 좀 은혜를 받으시면 아멘도 하시고 뭐 그렇게 안 하시면 그냥 손이라도 드시고. 제가 어느 한 교회 갔는데 한 권사님이 가운데 앉으셔가지고 은혜가 되시면 그냥 손을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얼마나 큰 격려가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부족한 사람 또는 이 강단에 세우신 모든 종들을 향해서 선포되지만 독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말하고 듣고 예배가 살아나는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정말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 예배의 살아남 속에서 내 자신이 정말 여기가 무엇이고 나는 누구고 하나님께서 2022년 8월 28일 이 12시에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여러분들의 안목이 새로 살아나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도 세워지고 그리고 그 삶 속에 사막과 같은 일이 벌어져도 그 안에 강물을 흘려보내시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힘찬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들이 잘 아는 찬송이지만 정말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않으시면서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시면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이 주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힘껏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멀리 떠나
사랑하는 우리 내일교회 자매님들, 또 형제님들, 2020년 이 어려움이 시작된 이래 3년 동안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줄을 압니다.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내일로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비전이 있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어렵고 척박한 중에도 길을 내오셨고 강물을 흘려보내시는 이 은혜 가운데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아들과 딸로 본분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국 교회가 그리할 수 있도록 우리 대구 내일교회가 앞장서게 해 주시옵소서. 회복을 주시옵소서. 이제 주여 한번 외치고 잠시 기도한 후에 주님의 축복으로 예배를 마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딸로 아들로 이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시험받도록 주님께서 오늘 살아가면서 지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증인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붙들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세상에 주시오, 열방에 주시오, 능력에게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속에서도 늘 새 일을 앞서가며 행하시며 길이 없는 곳에 대로를 여시고 메마르고 척박한 곳에 강물을 흘려보내 삶의 여건을 풍성케 하시는 주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의지하고 저문을 나가 또 한 주일의 삶을 맞닥뜨릴 터인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이 있는 곳 어디든지 열방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고 그리고 주님의 이 새 일을 증언하는 귀한 주님의 딸과 아들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를 이 아름다운 교회의 지체로 삼으신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을 저희들이 열망합니다.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이때까지 이루어진 이 큰 사역을 사모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저희들 삶 가운데 드린 주신 귀한 물질을 쪼개서 이제 이 단에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수의 강이 되어서 낙심하고 힘을 잃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격려되게 하옵시고 죽은 심령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되는 귀한 역사로 함께 해주시고 바치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물질적으로 궁핍할 때나 넉넉할 때나 언제 어느 국면에서나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주님께서 주신 복을 베푸는 기쁨이 넘치는 성숙한 성도들을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병든 심령 주님께서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고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옛 성도들과 다시 한번 손잡고 찬양하는 귀한 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대구 내일교회를 모범되는 교회로 삼으셨사오니 이 교회에서 흘러가는 이 귀한 모범이 대구와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우는 귀한 역사의 귀한 모범 산 위에 세운 동네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은총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 이 예배 시간도 시종을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그 사랑으로 형제 자매들과 교통케 하신 성령의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머리 숙인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